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인이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늘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더도 말고요, 덜도 말고 정말 10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묵상하면 절대로 신앙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저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떠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위기는 어떤 분야에서 어느 곳에서도 지금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자녀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청소년인데. 목사님, 저희 가정에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왔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좀 폭이 넓게 이야기하면 오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쓸 때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지금 한국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국가가 됐던 교회가 됐던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었던 해가 86년이에요. 86년도에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고 그 해에 5월 달에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그 해에 교회에서 장로님 피택하는 선거를 했어요.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제가 오랜 기간 보지는 않았죠. 5월 달에 교회를 들어갔고 그 해 제가 알기로 10월 달인가 장로 투표를 했는데, 한 분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떠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장로 피택 됐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투표를 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교회를 떠났어요. 똑같이. 그런데 떠난 이유가 뭐냐면 장로에서 떨어졌다고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머리 삭발하고 몇 주 교회에서 항의 시위를 하다가 떠나버렸어요. 1986년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은 장로 됐다라고 교회를 떠났고, 최근에 교회 장로님 피택을 했는데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두 가지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86년도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떠난 이유가 뭘까? 그 교회가 어려웠어요. 과거의 장로님들은 교회가 재정이 됐던 살림이 됐던 뭐가 됐던 어려우면 그 십자가 장로님들이 다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의 사례를 한 주 헌금에서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례비를 장로님이 들고 정말로 찔끔찔끔 조금씩 주는 장로님도 송구하고 받는 목사님도 송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한 주 헌금을 해서 담임 목사 사례비를 주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거부는 목사들이 다 차지할 거예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습니다. 목사님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돼요. 과거에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커지면서 세상적인 매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목사라고 하는 이 성직은 직업 중에 선호하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86년도에 신학교 갔을 때는 미달이었어요. 미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학력고사를 쳤는데 신학과에 50명 정원인데 20몇 명밖에 안 왔어요.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점수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미달되면 그 당시에는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뒤쪽에 있었으니까. 이게 그 당시 신학교의 현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려고 하면 평균 3년 동안 재수해요. 3수 정도 해야 돼요. 3, 4수. 그 정도로 지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 요거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경쟁이 세진 데는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부자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꽤나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입학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에는 상관없이 목사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성직이 아니라 이 성직이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문제로 갈등을 겪냐하면 권력에 대한 갈등을 겪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장로님은 목사님을 잘 보필할까? 목사님은 회중들을 잘 양으로 이끌어 나갈까? 이게 목회의 포커스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지만 장로님들 싫어요. 대놓고 싫어져요. 권력의 싸움이 돼버린 거 어느 순간에. 서로의 권력의 자리에서 힘을 가시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위기가 왔는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 뉴스에 안 나오는 거 봤어요? 항상 뉴스의 메인은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횡령했다, 성적인 문제를 뭐 했다. 평신도가 무슨 교회를 홀로덩 뒤집어 엎는 교회 봤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는 첫 번째 누가 자처인 거예요? 목사예요. 저 같은 목사. 두 번째로 중직자들이에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왕관을 좋아해요.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 중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권력의 힘이 될 수 없고 어떤 그 사람이 가진 특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면류관을 쓰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겨요. 제가 전도사 때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같이 전도사 하다가 선배님이에요. 어느 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됐어요. 이게요, 같이 전도사 될 때는 비슷하게 굴더니 목사가 딱 되고 나서 축도한다고 전도사들을 취급을 안 하네요. 그리고 목에 힘을 얼마나 주는지, 내가 저러다가 저거 디스크 생긴다. 저거 부러진다. 평신도들의 직분은 또 어떻고요? 똑같아요. 한국 교회는 쓸데없는 일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영광이 십자가 앞에 있어야지 영광이에요? 십자가 지고 난 이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영광은 십자가를 지기 이전의 영광은 영광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은 3가지가 있는데, 돌을 명하여 떡되게 하라 그 얘기했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 높은 곳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했어요. 이 시험은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똑같은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천사를 동원해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사본이 받아서 땅에다 다시 이렇게 놓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으로 끌고 올라갔을 때,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과 사탄이 지금 어떤 구도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지금 내기하고 있는 분위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릴 때에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받아서 땅에다가 아무 사고 없이 앉혀 놓았다라고 하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사탄이 바보짓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사탄이 생각보다 우리보다 IQ가 높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사탄이 시험을 했다면 걔는 조금 덜 떨어진 사탄이겠지. 사탄은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당연히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시비를 예수님에게 걸어왔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사탄이 의도하는 것은 천사를 동원해서 받을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혹이잖아요. 너 뛰어내릴 수 있어? 뛰어내려 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사람은 어떤 세상의 맛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유혹을 절대 뿌리치지 못해요. 단 것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단맛을 쉽게 뿌리치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세상에 이렇게 영광받고 박수받는 일에 익숙해져서 너 십자가 지는 거 까먹어, 그 말이에요. 잊어버려, 그 말이에요. 너 십자가 지지 말고 이 달콤한 맛에 살아,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목사는 십자가 지는 성직이에요. 장로님은 권력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너무 달콤해졌어요. 어느 유혹이 왔냐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세상의 권력이 들어왔어요. 권한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뭐 도네이션을 해도 교회 규모가 그래 크지 않으니까 만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도 한 2, 3만 불 우리 교회가 도네이션을 했는데, 여러분들 규모가 커지면은요, 우리 교회가 2, 3만 불만 하겠어요? 20만 불, 30만 불, 100만 불도 할 수 있죠. 일전에 분당의 어떤 교회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컴패션을 서포터 합시다라고 주일날 영상 하나 보여주고 설교 시간에 1부, 2부, 3부, 4부, 5부 때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컴패션 한 구자가 45,000원이에요. 5부 예배 딱 마치고 났는데 그날 컴패션을 작정한 사람이 4,509자래요. 4,500명이 작정을 한 거죠. 45,000원, 4,509자 하면 얼마예요? 수학 시간 아니니까 그냥 이게 뭐 설교에 신학적인 게 상관없어요.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인데 4억 5천이라고 해요. 그냥 나 계산 안 해봤어요. 일부 예배 때도 4억 5천이라 그냥 하고 설교했어요. 뭐 같아야지 내용이, 그죠? 4억 5천인데 4억 5천을 어느 장로님이나 아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컴패션 본부에 들고 가면, 컴패션은 누구만 주목해요? 들고 간 장로님과 목사님만 주목해요.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 되게 지혜로워요. 인터넷 뱅킹으로 그냥 싸버렸대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구제하고 누구 도울 때 공영방송에서 5만원짜리 봉투 들고 2시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장을 털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한번 나오려고. 기억나시죠? 지금은 그래 안 해요. 전화 다이얼을 눌러주세요.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원하는 금액을 눌러주세요. 누르고 확인해 주세요. 띡 하면 돈이 가요. 아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어요, 우리에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전부를 팔아서 도네이션 할 때 저와 장로님들 앞세우지 않기로 인터넷으로 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 권력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누구를 앞장 세우다 보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힘들 때 문제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흥할 때가 문제죠. 재정적으로 풍성해질 때가 문제고요. 교회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때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시드니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위기가 찾아온 교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요. 서서히 담임 목사, 제가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말 안 해도 저 알아요.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대형교회 목사님 오십니다 그래요. 제가 웃지요 그랬어요. 웃지요 그랬어요. 왜 대형교회가 아니냐요. 시무장로님이 5분 계시고, 야 어떻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요? 원로장로님이 3분 계시고 특 대형교회 아니냐 그래요. 대형교회 맞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떠날 때 건강한 교회여야지만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냐? 담임 목사가 떠날 때 교회가 흔들리면 안 건강한 교회예요. 왜요? 그 목사가 주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사탄도 실수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사탄이 쟤네들 그냥 내버려두면 너무 불이 활활 타서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누가 흐트렀냐면 사탄이 교묘하게 흩은 거예요. 흐트러 버렸어요. 흩으면은 불이 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흩었더니 흩고 난 다음에 사탄이 아차 싶은 거죠. 왜요? 우리 호주 살잖아요. 산불이 날 시기예요. 저 멀리 산불이 났는데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불이 또 났어요.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불 질렀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그거 직접 본 사람 있어요? 불이 휘 불덩어리가 날아가서 이 산에서 붙고 저 산에서 붙는 거 본 사람 계세요? 난 솔직히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소방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불덩어리가 몇 킬로 날아와서 이 산과 저 산에 옮겨 붙었대요.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위기는 딱 하나예요. 제가 청년부를 제가 직접 사역을 시작해요. 제가 청년부들에게 요즘 실망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개해요. 제가 청년들이 50몇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내가 빠져나오면 청년들 나 욕할 거예요. 목사가 담당한다더니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핸드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년 딱 돼가지고 핸드폰 내가 교체해야 돼요. 가니까요 뭐 좋은 핸드폰을 되네. 우리 아들 줬어요. 근데 있는 거 딱 고장나면 아주 내가 발표하고 없애려고 그래요. 아니 그 카톡에서 있잖아요, 24시간 카톡 진짜 화나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니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난 안 괜찮아. 난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니 제가 분명히 시간 보면 그 시간에 회사에서 일해야 돼요. 수업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도 문자가 막 계속 뭐 은혜로운 거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뭐 나 전도했다 이번 주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정하자. 그냥 밤 10시 이후에는 하지 말고 아침 새벽 예배 맞이 한 6, 7시까지는 하지 말자. 그냥 해도 좀 거룩한 거 하자. 정말 거룩한 거. 어느 한 사람 전도 대상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 함께 공격합시다, 이 사람을 섬깁시다, 이런 거는 하되 먹고 소화 다 된 걸 왜 또 보내? 진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모이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제발 흩어져요.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한 달, 1년, 2년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면 거기에서 불이 더 지펴질 것 같아요? 반드시 꺼져요. 그 불은. 불 지펴보세요. 옮기지 않으면 그 불은 반드시 삭고 꺼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교회가 이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안 친했는데 같이 밥 먹자, 같이 만나자, 주일날만. 다른 날은 안 믿는 사람 만나요. 제발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해요. 여러분들 이 좋은 나라에서 그렇게 살면 불행하잖아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불 쬐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면 막 화 안 나요? 진짜? 한 부인하고 평생 사는 것도 그거 화나는데
진짜 징글맞게 그 시드니에 이 얼마나 좋은 자연이 있는데 놀러가도 있잖아요. 요 사람하고 가고 이 사람하고 가고 저 사람하고 가야지. 이 사람하고 여기도 가고 이 사람하고 여기도 가고.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흩어지세요. 그래야지만 교회는 건강해지고 불이 붙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너무, 제가 진짜 그랬어요. 이 성경 보다가 쪼잔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거를 모세가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를 애굽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가나안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어요? 아니죠. 모세는 죽어도 안 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가게 만들었어요. 나 말 못해 그러니까 아론이 있어. 나 능력 없어요. 지팡이 던지면 돼. 능력 내가 주는 거야. 강제로 코 끼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가나안 못 가 그랬어요. 못 간 이유가 너무 쪼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 받으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독대하면서 말씀의 계명을 두 돌판에다 받았어요.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론 그 일당들이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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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화나죠. 화나니까 비켜 앞에요. 확 던지게 오늘 모세가 들어가지고 확 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성질 냈다고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야, 시작. 모세가 그 정도 일했으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나 같아도 네 정도 네보다 더 했을 거다 그랬을 거야. 야, 난 더 화났을 것 같아. 그거 다 너 나한테 만약에 저놈들 죽여주시옵소서 몇 명만 그러면 내가 그거 허락했을 것이다. 너는 참 인격이 됐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1등이야 1등. 다른 사람 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따라 들어가게 할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후계자 세웠으니까 너에게 감사패 항상 주잖아요. 감사패, 복로패, 그리고 그 부상. 그래서 너는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에서 살아.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가나안에 가지 마. 느보산에서 죽어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느보산에서 죽으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뭔가 의도가 있겠지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답을 줘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스스로 그냥 풀었어요. 이거 잘못 이제 뭐 하면 뭐 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과연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시지 아니하고 모세를 느보산에서 넌 죽어 그러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끌어낼 때 몇 살이었어요? 요거 답할 때까지 제가 설교 아니야 가야지. 80 손들어요. 무조건 최중섭 장로님이 손들면 들어요. 그냥 정답이요. 80. 강야에서 몇 년 갔어요? 40년. 몇 살이에요? 120살. 그 당시의 수명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모세가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인생 마감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똥칠했을 것 같아요? 용어가 좀 거룩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니들 이끌고 여기까지 오니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얘 여호수아 내 시종 들던 애였어. 너희들 땅 누가 분배했는 줄 알아? 내가 분배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무엇을 내세워요? 분명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공로를 내세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조금 풀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 뜻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깨달으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에서 죽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아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지옥 같다라고 생각을 해. 가나안을 천국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만에요.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약속해서 준 땅이에요. 그냥 그 가나안은 그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종살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니들 내가 그때 약속했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죄짓지 말고 살아. 그 땅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천국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으니까 천국 못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공로와 그 다음에 충성하고 난 이후에 대가를 바라는 것까지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최고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충성을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충성하는 거 안 어려워요. 목사가 충성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 장로님이 충성하는 거요? 우리 교회 장로님보다 더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없어요. 권사님들처럼 충성하는 집사님들 쉽게 나오지 않아요. 충성하는 것은 하나도 그러나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정도는 또 해야죠. 제가 오늘도 목사인데 깜빡 까먹고 골프 치고 미안하다고 오늘 제가 주일을 까먹고 골프에 내가 빠져가지고 못했으니까 그냥 예배 각자 드리고 가라고, 그러면 그거 충성 아니죠. 그쵸? 중요한 거는 충성을 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거를 제 스스로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생사를 건 교회 개척,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자기가 섬겼던 교회, 부교육절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조기 은퇴라 그러죠. 65세 은퇴를 하는데, 65세 은퇴를 하는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65세까지 했으니까, 그 교회가 엄청 큰 대형 교회가 됐으니까 할 말 많죠. 그죠? 쉽게 물러나기도 쉽지 않죠. 한국교회 진짜 타락은 목사가 세습하는 거, 그거 정말 문제예요. 뭐 자식이 잘하면, 아니요, 안 돼요. 잘해도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세요. 죽어도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안 돼요. 세습이 왜 문제냐 하면, 기업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는 못마땅하잖아요. 왜 물려줘요? 자식에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원과 직원들 거 아니에요. 그 기업 자기 거지, 자기 가문 거지. 그러니까 자식 물려주는 거예요. 개판을 쳐도 물려줘요. 교회가 그러면 돼, 안 돼요? 세상이 그러는 것도 욕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자기의 기업이라 생각하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고 남에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65년 은퇴할 때 이 목사님, 섬겼던 목사님의 마지막 인사 멘트가 10초였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말했대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진짜. 아니, 지금 읽으면서도 소름이 쫙 돋아요. 개척에서 65세까지 은퇴를 하고 일찍 물러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인사를 하는데 10초 성경 구절 하나 되고, 그리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게 출석도 안 했대요.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과 그 목회자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견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 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재정 1년에 헌금을 5억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헌금이 한 15억 뭐 이렇게 뭐 되는가 보죠. 3분의 1을 그 장로님 혼자 헌금을 다 하셨대요.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요, 3분의 1 매해 5억 정도 헌금하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 3분의 1을 헌금하는데 전도사가 볼 때 그 장로님이 파워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당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장로님에게 살짝 무엇을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전도사님, 알다시피 제가 연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말 안 해요. 그러더래요. 그게 끝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말 많이 하면, 요즘 좋은 영어 하나 나왔죠. 갑질을 한다 그러죠. 갑질. 아주 기가 막힌 단어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전도사님. 제가 당회에 들어가서 말 많이 하면 갑질한다 해요. 그래서 전 말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우리 교회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요. 하나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욕심, 그것 좀 내려놔요. 우리 교회 언젠가 장로님 뽑으면 안 됐다고 도망가지 말고 돼 가지고 도망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진짜로. 저 장로 돼서 도망갈랍니다. 가세요. 정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 집에서 김장을 하면 많이 하잖아요. 무를 막 몇백 개씩 아시죠? 그러면 무를 막 이렇게 깍두기 크게 막 썰고 이렇게 박아내려고, 그럴 때 옆에 아들이 엄마 나 그 파란 부분 그러면 몇 번 썰다 귀찮으니까 툭툭 잘라가 먹어 이래 주잖아요. 꼭 주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 말을 해요. 야, 무 먹고 트림 안 하면 그거 인삼 먹은 것보다 낫다 그래요. 이런 수준 있는 가문에서 커봤어야지 들어봐요. 수준 있는 가문에서 자라봤어야지 이런 명언을 듣고 감동이 되는데, 그러면 무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씹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 무 달아요. 시원하고 그죠. 무를 먹고 트림을 하려고 입을 안 벌리는 거죠. 계속 안 떼어면 안 돼. 다 먹고 삼켜. 그때까지 트림 안 해서 나 인삼 먹었다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뭐 잘 먹었냐 이러면 네 하는데 네 하면서 트림 딱 나오잖아요.
충성하고 트림하고 꼭 하면 충성 안 한 것만 못해요. 성가대 열심히 충성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정말로 정말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혹시 식사 대접 못해도 정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교사 이름 다 불러요.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빼놓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구석구석에서 봉사부 하시고 찬양팀 하시고 1년 내내 기타 들고 찬양해도, 이놈의 장로교사라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타 들고 찬양하고 드럼 치는 사람에게 밥 한 번 먹자고 한 번도 안 하지,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드럼 치고 내려와서 지휘하고, 성가대 연습시키고 밥 못 먹고 또 오후에 와서 드럼 치고. 나는 적어도 내 목회자의 양심으로 너를 축복해. 하나님도 축복할 거예요. 그러나 트림하면 안 돼.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2015년도 수고하신 모든 헌신자들에게 이 강단을 빌어서 제가 정말 감사 인사를 올리고 드립니다. 그러나 트림하지 마세요. 절대로 트림하지 마세요. 입 꼭 다물고 있으면 한 단계 제가 점프 시켜드릴게요. 산삼 먹은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지 이 땅에서 대가바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라고 누누이 말하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것을 지금의 용어로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또한 역시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진 이후의 영광을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이전의 영광,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박수 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감사 패 받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 먹고 트림한 것밖에 안 돼요. 이 한 해 충성하셨습니까? 내년에 더욱더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